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외형적인 방면은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상태였지만은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열매 없는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이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왜 그들에게 참된 열매가 없었느냐? 그들은 완전한 열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지켜서 회개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요, 또 사대교회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되어 거룩한 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사대교회에 관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과연 어떻게 들었는지 곰곰이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대교회에게. 곧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 저 자신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누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거슬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적에 물론 이제 하는 말로 어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환경에서 쭉 자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명들 역시도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중생체험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는 말로 모태신앙자라고 하는 그런 생명들도 또 어떤 기독교 신앙의 집안이 아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생명들은 말할 것도 없이 조상적부터 죄를 범했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유일무이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유일무이한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을 갖게 하셨는가?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그렇게 간단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기독교 복음의 불길이 대략 1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1885년에 공식적으로 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 동방 땅끝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이 한반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순절 날이 될 때 열흘 만에 성령께서 대중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이 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분부를 받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너희들은 이 천국 복음을, 이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아직은 철이었고 성령을 받기 전이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이 엄중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다만 너희들은 종들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그리스도의 종 사도 제자들이 20세기라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리신 그 이로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그 거룩한 피 뿌린 순교, 그리고 많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의 피가 뿌려지고 눈물이 뿌려지고 땀이 뿌려져서 우리 같은 이런 이 몹쓸 죄인들에게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조상 어떤 공덕을 다 합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의 그토록 고귀한 피 뿌린 그런 희생, 헌신, 순교, 땀, 눈물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그리고 이사야 48장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도 그렇게 간단한 가정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고귀한 희생의 제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의, 수많은 종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 종말에 선지자들과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연케 하신 마지막 역사, 이제 여러분들 이사야 48장 다 찾으셨죠? 네. 48장 6절에서 보면은,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세일의 역사에 쓰여지는 종들 역시도
이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이 세일의 복음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4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술한 책이 아닙니다. 나의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설교도 아닙니다. 그냥 이사야 48장 이 내용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에 쓰여지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그런 종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마지막 세일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담은 성경 본문에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과정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방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참된 교회라면 누구를 신앙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구름을 타고 푸른 장래에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것은 절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의 역사,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에 쓰임을 받을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에 먼저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 종말에 이사야 42장 9절에서 보라 내가 세일을 고하노라, 43장에서 세일을 행하리니, 이런 말씀대로 종말의 세일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세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갑자기 임기응변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이렇게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옛적의 장래사를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하신 거예요. 장래사를. 그리고 내 입에서 내어벗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정말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인간의 의지를 앞세워서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아무리 인간이 바둥바둥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두려움 앞에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역사에 아무것도 않은 우리들이 그저 쓰임을 받을 것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떤 고가의 차든지 뭐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거기에 동력을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줌이, 말 그대로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여기서 너가 누구냐? 물론 여기서는 어떤 이 단수적인 표현,
너라고 하지만은 이 마지막에 6절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일, 이 새 일을 행하실 때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준비시키셨다가 들어 사용하실 모든 종들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를 말씀하자면 14만 4천이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이 그 역사에 쓰임받은 모든 생명들입니다. 너. 그러면 6절에서는 내가 이제부터 내가 세고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새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이제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의 역사에 불러셔서 쓰실 그런 생명들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상태가 어떠했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예외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해당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진실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누가 진실합니까? 인생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인생 중에는 진실한 이가 없어요. 그런 진실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셔서 인간도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생일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종들의 과거 이력,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질, 원죄와 자범죄의 질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할 때 특별히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했습니다. 이마가 노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태를 말씀하실 때 그 이마가 금강석같이 굳다 강팍하다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물체 중에 다이아몬드 경도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이마는 노치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이나 사람이 이렇게 충분히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너는 완악하면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에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은 종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강팍합니다. 완악합니다. 목의 힘줄은 무쇠입니다. 얼마나 목을 빳빳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숙일 줄 모르고 교만히 하늘을 찌르는지. 내 이마는 노시라. 얼마나 이마는 이 어떤 머리의 사상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마는 노시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바가 사상이 강팍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그냥 지난날 제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내 자신에게 응하고 있다면 얼마나 참 이 큰 문제입니까?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깨어지고 부셔지고 빠져야 합니다. 종말에서는 감람나무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기름과 등을 예비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감람 열매를 따서 절구에 넣고 절구로 꽝꽝 두들겨서 빻아야 됩니다. 그 감람 열매를 빻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틀어 짤 때 감람류 올리브유가 추출이 되는 겁니다. 빠져야만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이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부셔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이마가 노시기 때문에.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와서 우리에게 직접 내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 들어 있기는 합니다. 이제는 그런 흑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너의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호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니라. 이 말씀, 여기서 신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엄중한 율법의 제1계명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선지서의 전편의 그런 분량의 이 분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망 경고의 말씀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상. 돈을 우상한다든지 인생을 우상한다든지 연계자를 우상한다든지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을 우상한다든지 권력자를 우상한다든지 세상 정치인을 우상한다든지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이 참된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은 오직 신학적인 이 신앙의 그런 모습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2000년이나 오셨던 초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다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없어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다른 어떤 인물을 거기에 개입을 시키려고 한다거나 다른 내용을 거기에 집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쑥물입니다. 그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쓰실 종들, 거룩한 성도들은 지난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또 어떤 복음을 들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안에 보면은 인생을 우상하고 또 인생이 허탄한 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치 더 믿고 중하게 여겨야 될 이런 것으로 말을 하고 믿고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호만다. 그러면 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또 종말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우상이 없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그 사람 모습에서 나타나 보입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절처럼 이 세일의 역사에 들어쓰시기 위해서 5절에서 그 각각의 마음에 이 새겨지는 우상들, 무형적인 우상이에요. 구약시대는 실제 유형의 우상이었잖아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이나.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는 무형적인 우상, 물론 유형적인 우상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인물이나 다른 것을 흠모하고 기다리고 마치 예수님보다도 더한 양, 더한 인물인 양,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한 내용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여기 5절에서 말씀하신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서도 깨닫게 주지 않았다면 깨트려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여기 5절 말씀의 상태에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다 누구도 이해 없이 핑계 없이 누구도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기에서 예외입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3장에 사도교회에게 하신 말씀,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시 4절에서 완악하고, 아주 완악했습니다. 고집도 세고, 이 완악하고, 또 목에 힘줄은 무쇠이기까지 하고, 이마는 놋이라는 거예요. 놋.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게 깨어져야 되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걸 깨시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상 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마음 안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강팍입니다. 여러분도 아잖아요. 뭐 어떤 다른 사이비 집단이나 이런 어떤 종파의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흑암이 들어가고 마음 안에 이 사람을 우상한다는 허탄한 우상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100% 강팍해집니다. 정말 강팍해집니다. 이 말씀대로 5절에서 이런 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형적인 우상이 자신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명들을 부르신 겁니다. 6절에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셀 곳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보세요. 이런 생명들을 부르셔가지고 여기 6절처럼 이제부터 내가 셀 곳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똑같은 이런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센 이런 폐역한 족속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은비한 세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은 다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지만은 심판기가 올 때 강권으로 하나님의 세일을 알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래서 이 일, 그 6절에서 이 새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새 일에 관한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지만 인생들에게서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행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네. 옛적 것이 아니다. 옛날에 다 행해 버리셨던 일이었다면 굳이 새 일이라고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옛적 것이 아니다. 옛날에 되어진 일들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일에 대해서 다 예표적인 역사였던 것 뿐입니다. 사용했던 인물들 모든 역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그런 모형적인 예언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듣지 못하였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했으리라.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널 열리지 못하였으나니 이는 내가 괴울하고 괴울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대로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 8절에서도 바로 인생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 또 참된 복음을 받기 전의 모습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말씀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네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기 전에는 네가 듣지도 못하였었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가 바로 열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하고 사람을 우상하고 날짜나 세고 있고 그런 겁니다. 바로 듣지 못하면. 왜 그럴까요? 이는 내가 게으르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속이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마음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게으르라는 것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속임. 정직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게으라여 모태에서부터 폐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하지만은 이런 말씀이 여전히 우리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고 있다면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또 이 세일에 대한 복음을 듣기 전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손가락질도 자기의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을 그런 지경이 있을지라도 바로 말할 수 있는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 앞에 감추고 또 사람 앞에 조잡하게 조작해서 말하고 사람 기분이나 맞추려고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밀하게 몇 사람 모여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어서 열어 보일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는 뭐 욕을 하기도 할 것이고 야 너 이단이 아니구나 그런 말도 들을 수도 있었고 어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라면은 진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진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바로 말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모른다거나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 진리보다 그 위에 진리 위에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에 진리를 그렇게 바로 모든 만인 앞에 바로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게으른 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게으리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 또 이 세례의 복음을 받기 전 상태로 족해야 됩니다. 게으름.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우리는 8절처럼 게으르고 진실치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 생명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세요 9절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면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려 하냐. 이 구절 같은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했었고 이나가 녹았었고 완악했었고 고집스럽고 강파하고 폐역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족속들이었지만은 이 구절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멸절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고 복음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런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6절에서 은비한 세일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에 세일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종들은 이런 과정이 거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같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니라.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정말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좋게 넘어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고난과 그 고난의 무게와 그 멍에의 무거움, 이 눌리는 그런 무게 때문에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런 고난 시련 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은비한 세례 행하시는 역사에 쓰임받을 종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왜 은과 금, 어떤 금속을 이 순결한 금속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왜 이 풀무 고난을 통과시킬까요? 대장장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불순물을. 금은 쇠, 금은 동철은 고난이라는 풀물을
뜨거운 그 불을 통과해야만이 불순물이 제거가 돼서 순금이 되기도 하고 순은이 되기도 하고 순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는 것. 우리는 지난날 괴울적인 그런 성품,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고집스럽고 또 마음에 우상이나 가득하고 인생이나 우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핫하는 것을 믿고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의 풀물을 하나님이 거치게 해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순결한 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스가랴 3장에서도 보여줬어요. 스가랴 13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결한 금을 추출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풀무를 통과시킨 겁니다.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당신이 취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말라기 성경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그러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이 지니고 계시고 누리셔야 될 그 영광을 나눠주시고 입혀주시는 겁니다. 결코 우상에게나 인생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인간에게 인위적으로 입히려고 하는 그 상태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 상태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될 중에 으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사람에게 입히려고 하는 그런 수작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본문에 사도교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 48장의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 지난날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지난날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형편없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이 우상이나 가득해 있던 이런 생명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세례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제는 지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어느 시에 네게 임할 일이 네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 날과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이 또 금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사적에 하신 말씀처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날과 것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이 귀한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성김과 봉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